진짜 계속 찬양 드리면서 주님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이 되네요. 여러분 앞뒤 좌우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소외되면 안 되시니까 한 번 더, 이번엔 뒤쪽 옆쪽 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못 온다는 분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동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일에 관해서 오늘 같이 짧은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좀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요 알지요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뜻 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안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먼 나라, 저 위에 우리하고 상관없이 멀리 있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쓰듯이 오늘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나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러 왔노라. 그러셔야 돼요.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그래서 소복음이라 그래요. 소. 음매 안에 소 말고요. 작은 복음. 정말 성경에는요 복음 앞에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우리 성경상으로 우리 개역개정판은 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법 많습니다. 생략이. 대부분의 성경은 원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잇따라가는 사실은 명백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죠.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우는 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그 삶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일수록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안 다닌 사람은 아예 모르고 아예 몰라요. 네.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바로 나왔을 때 286 컴퓨터가 마감하고 386 컴퓨터가 막 나올 때였어요. 지금은 1초에 영화 1만 편이 1초에 갑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AI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AGI가 등장해서 이제 막 로봇가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학이 1950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해가지고 아니죠. 이제 막 써지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 나라에서 탄생하시고 활동하셨어요. 불신의 세상에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오해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건 마치 지금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그래서 그 숱한 오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깨달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불신하고 있는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생각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 이걸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주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네. 나 이거 10번 이상 들었는데요, 목사님. 네, 또 들으셔도 됩니다. 네. 마태만 기록한 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특징이? 마태복음만 읽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읽기도 전에 천국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성경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거론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것을 하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죠. 영적인 세계 하늘에, 이 하나님이 계신 좌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이란 말인데 킹스 도미니언의 약자란 말이죠. 왕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대부분 기록했는데 우리는 천국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때문에 오해가 온 거죠. 천국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디, 혹은 교리 때문에 죽어서 가는 언젠가 우리가 가서 살아갈 그 땅,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죽어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 통치한단 말, 말쿠트, 야훼, 하나님이 통치한다. 헬라 말로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이것도 왕국이라는 뜻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많이 써지는 용어죠. 투 대우,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구약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돼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들어서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쿠트, 야훼가 이루어진 세상이 되었죠. 어느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통해서.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상에 올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메시아로 인정도 못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딴 동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미래의 정치적 왕국의 해방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약 700년간을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수탈을 당했겠냐고. 오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압제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 지도자, 그 영원한 왕적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린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을 단단히 해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만들어질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단단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는 다 자기들 발밑에 있을 거고 완전히 이 수직적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영적이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사랑이 펼쳐지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비와 용서, 이것이 실현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이 말도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작정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돼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임박했구나, 개봉 막두구나,
개봉이 임박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뜻인가?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남은 게 아니에요.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플레로란 말은 완성된 거예요. 물 부어서 물이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이미 완성된 겁니다. 문맥상으로는요, 그 앞에 호티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뭐뭐 했기 때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찼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란 말도 뭐예요? 개봉박두가 아직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옆에 왔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아까 그 말이,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때가 다 돼서 가까이 마치 안 온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왔고 여기에 옆에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고. 제가 신학교를 교파하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예? 그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안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많아요. 여기 왔다니까. 그리고 회개하고라는 말은 또 내 죄 용서,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주여 나 불쌍히 여겨줘, 내 그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앵기칸이라는 말은요, 메타노에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죄 용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왔으니 마음 바꿔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냐고요?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을 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삶의 방향을 그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능동 명령법 2인칭 복수라 그래요.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챗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석해줘요. 너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직접 그걸 해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옆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다 완성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옆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불렀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기가 막힌 성경에 찬송가에 몇 권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찬송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고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는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을 좀 이해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하는 교회로,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 애매모호하죠. 어디 있는겨,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잘 모르는데,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보여지는 유일한 곳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오해한 그 나라를 실제로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실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왜 고쳤어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이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거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도래했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신 거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배고픈 자가 있는 거예요.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임을 당신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한 군데만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실제가 뭘까? 제가 한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요,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하는 준비가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전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들어오셨어요. 10년 이상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셔야 돼요. 설명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의 개념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만 아는 분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해한 대로, 깨달은 대로, 믿은 대로 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아주 우선된 일이에요.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배움은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배움의 질을 높이려면 여러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또 암기해야 돼요. 그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안수 집사회 모임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 보니까 저도 가서 이제 같이 모임 참여를 했는데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안수 집사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뭐 펼쳐져 읽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링크가 하나 탁 도착하면 열기만 하면 알아서 읽어줘요. 막 백뮤직에 쫙 깔아면서 그럼 가만히 있어도 성경이 쫙 들려.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이따 또 광고하실 거야 아마. 참여 원하시는 분 링크를 다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배움의 질을 높이려면 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근 한 10몇 년 만에 군부대 방문을 합니다. 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합니다. 너무 웃기죠? 네, 설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하러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연주를 하는 곡이 있어요. 그 이제 아람브라 군단의 추억이라는 곡인데, 스페인 세레나데 이런 곡인데, 제가 예전에 그 연주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기립박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20대 때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중간에 연주를 슬렁슬렁 했긴 했지만 또 가서 우리 젊은 아들뻘 되는 친구들한테 연주를 한다니까 제가 좀 해보겠다고 연주를 시작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빼고 매일 제가 하는 방식대로 15분간을 매일 쉬지 않고 근 한 달째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연주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전에 잘했고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했던 사람이라도요, 연주를 끝내는 순간부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자다가 깨어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를 다 좋아하시죠? 싫어하십니까? 천국 다 가기 원하시죠? 그만큼 좋으니까 가려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상할까요? 당연히 좋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웃고 다녀? 세상 사람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와서 누려지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둘째는요, 자, 이제 이해했으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를 한번 힘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이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일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 첫 번째를 애쓰잖아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를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흉내만 됩니다. 흉내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삶에 기쁨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첫 번째 사실이 계속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깨달아지면요, 그렇게 안 살고는 또 못 배길 때가 많아요. 그렇게 못 살면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퇴할 때마다, 믿음이 후퇴할 때마다 뭐 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더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들이 슥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여전히 여러분 이 강대에 10분간의 간증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어놨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기 싫어서 열어놨나? 왜 사람들 우리 이렇게 괴롭혀? 교회만 오기도 힘든데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간증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10배, 20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 당신은 목사잖아. 우리의 삶을 아는 게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은 삶이잖아요. 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고 매일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난 이렇게 경험했어요 라고 누려주면 얼마나 좋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덜 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간증합시다. 여기 나오셔서 하세요. 아, 전 목사님 간증은 별로고 설교 좀 할래요. 설교하세요. 10분간. 단 여기 오기 전에 원고 주셔야 돼요. 원고 없이 그냥 막 하지 마세요. 원고는 반드시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랬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왕족 제사장으로 맨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자, 또 처음 들어보시죠? 100번 얘기해도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왕족 제사장은 뭐예요? 재판관이 재판관.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떤 거냐면 1루수, 2루수, 3루수 심판이 이렇게 있다가 세이프 아웃 이거 설정하듯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낸다는 걸 보이면 그대의 사람들이 저게 맞아. 그럼 누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왕족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재판관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왕족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하는 것은 그냥 간증이 아니고 치열한 삶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다는 것을 여기서 간증하면 왕족 제사장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저게 맞네. 그렇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요.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아무개 집사님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돼요. 오히려 이단들이 굉장히 잘해줘요. 이거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멜 깁슨 감독 영화 배우기도 한데 2016년에 그 만든 영화가 핵소고지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을 알 겁니다. 주인공 실화를 다룬 거죠. 오키나와에 있었던 전쟁에서 그 70여 명인가를 구한 그 병사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그 제7일 예수 재림교, 정확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거기 교인인데 그들은 평화 때문에 군대를 가지만 총기는 들지 않습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는 이 군대에 관련된 일을 안 해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도 영창을 많이 가는 부류 중에 한 부류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1914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믿기 때문에 아예 총을 안 집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교는 아니 그 재림교는 군대는 가되 전쟁에 참여는 안 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도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끌려가니까 영창으로 바로 갑니다. 믿음을 좋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쪽 신앙에 굳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집총을 거부하고 또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단 쪽에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줍니다. 병원을 만들고 또 여러 시스템들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서 교사를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2018년인가 그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다 그들의 교단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교단들이. 그리고 수혈도 안 하니까 자기 피를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를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피를 받게끔. 이건 다 그 교단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네 교단 안에서의 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교단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훌륭해요. 대단한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연약하면 그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될 모습인 거죠. 공동체가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일에 힘써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곳을 넘어서 전하는 곳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제가 돌아가신 한 목사님, 한영 목사님 그 책을 몇십 권을 물려받았잖아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책이 있는데 목사님 이 책들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제가 이제 그럼 절 주세요. 받고 뒤에도 놓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학교 다니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안 배우셨을 거라고. 100%입니다.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나오셔서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이런 일에도 역시 부족하셨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책에 하나님 나라가 책이 한 두세 권 있는 거예요. 줄을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하셨더라고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또 연구하시고 찾으셨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할 수 있도록 정리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책 있으면 책도 사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근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이단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1914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여호와 증인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내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하기, 나누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자꾸 대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공 환경을 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살고 그 소리 들으면 저도 막 살아나요. 아멘. 나도 너무 기뻐지고.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것을 들어보면 막 살아난다니까, 목사들도. 무엇보다 한 개인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할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개념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우리 삶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무지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